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우리 이 찬송가 108장 1, 2절은 루터의 자장가로 이렇게 유명한 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그려지지만 또 왠지 모르게 쓸쓸함과 또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그런 곡조와 또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이 단어가 아름다워 보입니까? 꼴 위에서 잔다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구유에 누이신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루터는 장가도 간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안 울었을 리가 없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또 그 추운 날, 그 저녁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마구간에서 옆에 소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식이 태어났는데 고요히 새근새근 아름답게 잤을까요? 여러분, 이 가사 속에 담겨있는 서정성을 우리가 느끼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는 너무나 이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심초사했을까요? 저희도 자식을 낳을 때 보면 어느 산부인과가 좋은지 다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또 어디서 또 산후조리를 할지도 알아보고 그 비용도 싸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100만 원씩 2주 200만 원이. 더 비싼 데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나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게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산모는 지금 배 아파서 산통을 겪고 있고 이제 곧 아기가 나오는데 방을 얻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여관방 주인을 찾아가서 사정사정하고 그래도 여관방 주인은 아주 냉정하게 그들을 내치고 찾고 찾아서 찾은 곳이 그 마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요람이 왜 구유가 돼야 했을까요? 구유, 이 단어도 이쁘고 귀여운 단어죠. 근데 이 구유는 여물통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고 돌을 깎아서 만든 그런 여물통이에요. 그 핏덩이 아기가 그 돌 여물통 위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식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고 조금 더 위해주고 조금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요셉과 마리아는 왜 이 마구간을 찾아야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젊은 부부가 우리 아기 예수님을 낳는 그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는지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여러분, 마리아는 아주 어리고 앳된 그런 소녀였던 것으로 보고
요셉은 좀 노총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마리아가 14세 전후의 나이였고, 보통 유대에 이렇게 결혼하는 처자들이 그 정도의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도 이 지참금 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이 좀 있어야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난했던 요셉이 결혼하기가 어렵고 여건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서 늦어지다가 결혼을 한 때가 한 나이 30 정도로 본다라고 합니다. 이 젊은 부부가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왜 이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었을까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 신고를 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에 참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였던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렇게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온 부부가 다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했을까요? 더군다나 이 산딸이 얼마 남지 않은 마리아를 대동하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거리가 145km에 달하는 이 먼 거리였는데 그 소녀를 데리고 그 젊은 처자를 데리고 또 배가 불러온 이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140여 킬로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보통 그 호주가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가족 명수를 등록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굳이 이 요셉은 산딸이 찬 마리아를 대동하고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아내가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 사회에서 그 동네에서 비난을 받을 마리아를 걱정한 요셉의 배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 동네 나사렛은 조그마한 동네였기 때문에 소문이 아마 다 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문 중에는 아주 나쁜 소문도 퍼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리아가 부정하다라고까지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그 아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요셉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유대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잘 알고 있는 이 요셉과 또 마리아가 아기를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딸이 찬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대동해서 굳이 거기서 낳자니 어려웠을 것인데 갑자기 그 시점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죠. 아마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말씀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낳아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요셉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응해야 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이 고심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인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것 때문에 가야지.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다. 내 아내를 데리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응함도 될 뿐더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한 표적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굳이 이 아내를 데리고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많은 유다 지파의 족속들이 베들레헴으로 다 몰렸습니다. 베들레헴에 몰리자 여관이란 여관은 다 동이 났고 이제 남자들로 다 모인 이 베들레헴은 서로 껴서 자면서 이제 호적 신고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을 것입니다. 뒤늦게 아마 도착했을 마리아와 이 요셉이 이 방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관방에서 대부분 방 하나를 차지하고 사람들이 잤을 리가 없습니다. 마을이 작고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여관방 하나에 몇 명씩 껴서 자고 또 어디서 자고 또 외부에서 또 겉옷을 덮고 자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임신한 부부를 발견한 여관방 주인이 방을 내줬을 리가 만무합니다.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방을 내준다면 이 부부만이 독채로 방을 써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방을 그들은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 지방의 집들은 대부분 그 복층 구조로 돼 있어서 작은 집들에서 위에서 작은 단칸방처럼 가족들이 지내고 그 아랫부분에서 이제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마구간 형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아기를 낳아야 했기 때문에 좀 큰 집의 경우는 집이 있고 외딴 곳에 떨어진 곳에 마구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구간이라도 빌려가지고 그렇게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아기를 낳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마구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마구간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이 구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마구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에 이 구유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굳이 이 표현의 마지막 절 7절에 보면 여관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써도 좋은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관에서 한 켠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요셉의 절박함이 저는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관인데 여관을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여관에서 잠깐 있을 곳이라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대목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장사가 됩니다. 여관방도 이렇게 호황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관도 그렇지요. 식당도 그렇지요. 시장도 그렇지요.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돈들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굳이 이 부부에게 방을 내줄 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어렵게 마구간을 구한 요셉은 그 진통을 겪고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그렇게 마구간에 뉘었습니다. 마구간에 뉘어서 산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파도 보이지 않은데 이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으니까 아이를 처음 받아보는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 진통 속에서 아기를 마리아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구유에 뉘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유는 파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동물의 음식을 먹는 여물통을 뜻하는데 이것이 돌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돌 여물통 위에
우리 예수님을 누인 것입니다. 이 강보는 기저귀 천과 같은 곳으로 작은 천을 싸서 그 아기를 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여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초입에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것을 여러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먼저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는 그 부부를 맞이할 여관방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들 세상에 정신이 팔려 돈 버는데 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돈벌이의 목록 속에 들어가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내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라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마구간 한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 채 그 저녁에 주판을 두들기면서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 여관방 주인은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시장에서 오늘 얼마나 밥을 팔았는지 그들은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얼마를 버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온통 관심이 세상 속에 쏠려 있자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성전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은 두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왕족과 귀족들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왜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에 분명히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서 태어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리가 어디 있느냐? 동방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헤로드 왕은 왜 예수를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하죠.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을까요? 내가 누리는 이 왕권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그들은 맞이하지 않았나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진정한 이 땅의 왕이 오심을 그들은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교만한 자아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태어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의 오심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기와 아집과 교만과 욕심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궁에서도 태어날 수 없었고 베들레헴의 작은 여관에서도 태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맞이하지 않은 이들은 누굴까요? 아이러니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면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을 헤롯 왕이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분명히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부른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헤롯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예언했느냐? 베들레헴에서 난다 합니다. 지금 동방에서 이 술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고 그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분명히 이 제사장들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고 또 의분이 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놈도 동방박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렇게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정작 그리스도가 왔다는데 동방박사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일 때도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었다면 2살의 아이를 살해할 때 그리스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방의 14,000명에 달하는 영유아들이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한 그들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쳐요. 다른 사람은 돈벌이 하는데, 다른 사람은 권세 잡는데 정신이 팔렸다고 쳐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까지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왜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유대 사회를 이번 한 주 동안 연구하면서 이 독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 사회는 독특한 사회입니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실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의 진정한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종교 계급자들입니다. 종교 계급을 가진 자들은 귀족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가족들이고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랍비들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성직 정치를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실권이 없는 것 같지만 율법이라는 것 다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 유대 사람들을 통합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계열, 바로 성직 정치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상거래를 관할하면서 희생제물로 드릴 동물 매매에 대한 막대한 수익과 성전세를 위한 환전에서 생기는 막대한 차입금을 그들은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자였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유대 민족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는 지배 계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헤롯 왕과 야합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의 오심이 별로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게릴라 집단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정치 인사들을 살해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일어났다, 또 소멸되고 또 소멸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들은 우리의 이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방해가 되는 인물로 아마 이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당연히 맞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영달과 이익 앞에서 내가 종교의 터울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여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도 동방박사를 따라가지 않고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인다 하여도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구유에 누워 계실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가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원치 않았는지 모릅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소동하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기뻐한지라가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왜 잘 살고 있는 이 땅에 와가지고 왜 그리스도가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목동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까? 유일한 부류, 바로 목동들입니다. 그 밤에 밤을 새우며 늑대와 또 짐승들에게서 양떼와 염소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만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굳이 자기의 그 목동이를 뒤로 한 채 그 별 아래에 있는 마구간을 찾아서 걸어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동들이, 서로 목동들이 모여서 그 마구간의 문을 열고 과연 이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났을까? 이게 우리의 표적이 된다라고 천사가 말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그 마구간을 찾았습니다. 마구간의 문을 열자 그 돌 구유통에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장면을 우린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 오셨나요? 모두 다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뭔가요? 바로 목동들을 만나기 위해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오셨나요? 이 목동들은 어떤 계급자들인가요? 유대사회는 이 귀족사회와 또 성직 정치를 하는 이 종교 계급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민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고 가난했고 성전세를 내느라고 제사를 드리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또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세금 바치느라고 어렵고 세리들에게 돈 뜯기느라고 어렵고 이 땅에 사는 게 녹록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오신 이유는 마구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부들이거나 장인이나 상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적은 상권을 가져서 그날 겨우 벌러 그날 겨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2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2렙돈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라고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이 바로 이 마구간이며 구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가장 낮은 곳 마구간, 가장 가난한 지역 나사렛, 가장 낮은 직업인 이 평민 계열의 목수가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겸손으로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와 삶을 같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마구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일을 이루셨나요? 그 사실을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우리 성경을 보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어떤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먼지에 쌓인 머리칼과 또 검게 그을린 피부와 또 작은 체구와 또 좋은 옷을 한번 입어보지 못한 그 모습으로 나사렛에서 나이 30까지 목수와 석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내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입니다. 왜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삶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4절 우리 또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주님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는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치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가장 낮으니까. 천대받을 사람이고 평민이니까. 돈도 없으니까. 능력도 없으니까. 집안도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이 얼굴을 돌립니다. 우리도 의지할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왜지요?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겪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걸 압니다. 어렵게 돈 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아파서 힘들어한다는 사실도 본인이 겪으셨으니까 잘 알고 있고 돈이 없어 굶기도 하셨고 또 가장이 되셔서 그 동생들과 어머니를 봉양하셨고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난리를 뛰고 하나님이 돌을 날르고 하나님이 배고라서 밥을 못 먹고 하나님이 병을 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어떤 임마누엘인가요? 퍼포먼스입니까? 아닙니다. 30년 동안이나 겪으셨던 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의 성육신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얼마나 귀한가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우리 정말 찬송을 받으실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함께 겪으셨고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고통을 함께 겪으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건 우리의 악함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가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고 우리 모두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멋대로 돈을 쫓고 내 멋대로 권세를 쫓아 세상에서 떵떵한번거리고 살아보려 할 그때에도 우리 주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이분에게 다 맡겨두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두셔서 그만을 심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 희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주를 찾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옆에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와 형제가 되셨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너무나 귀하며 성탄절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구주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구주를 맞이하셨습니까? 구주만을 바라보십니까? 구주만을 생각하십니까? 대림절 오늘 마지막 제주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새기며 베들레헴의 영원빵 주인처럼 헤롯 왕궁에 살고 있는 왕족들처럼 내 영달과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갔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기가 구유에 누워 울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맞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구주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누울 자리 없이 누워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꼬리 위에 누워 계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